지금 대부분의 한국의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고 개인 경건 생활이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데 삶의 다른 영역에서 이 부분은 별로 타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그게 본이 되지 않을 때 너도 교회 다니냐? 보통 우리가 요즘 너 신앙생활 잘하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나 요새 교회 잘 나갑니다. 혹은 잘 못하는 사람은 요새 교회 잘 못 나간다. 기도 잘한다. 성경 말씀 잘 본다. 이 정도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요새 신앙생활 잘하냐 그러는데 요새 내가 우리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아요. 라든가 너 직장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신앙생활 물어봤지 그런 거 물어봤냐? 라고 반문할 거예요. 우리 한마디로 가정에서 부부생활 잘하거나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는 거 신앙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종교생활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일반 교회에서 쓰는 표현 가운데. 그리고 종교생활이라는 거를 좀 더 축소시켜서 얘기하면 교회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새 신앙생활 그러면 그냥 교회생활이에요. 그런데 사실 진짜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어디서 살든지 간에 그곳에서 내 신앙, 내 믿음이 드러나거나 내 믿음이 표현되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사실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은 교회생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흔히 말하는 일상생활에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정확하게 내 신앙이 내 삶의 영역에서 잘 드러나고 있느냐, 잘 표현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요새 부부 사이가 좋다라든가 내가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한다든가 그것도 결코 틀린 대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막내 동생이 직장생활 정말 성실하게 잘했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도 너무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직장에서도 신우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동생이 그 옛날에 위탁모라는 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기 집에서 아내하고 같이 위탁모라는 걸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한다는 얘기를 직장 동료들한테 얘기했더니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동생이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이 됐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죠. 기도생활, 또 신우회 활동, 교회생활 다 열심히 했는데 근데 위탁물 한다고 그러니까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라는 반응을 듣고 가만히 있어. 위탁모가 그렇게 중요한가? 동생이 그 얘기 들으면서 이분들에게 내 신앙은 교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성금 잘 내는 것도 아니고 신의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못하는 걸 하는 거 그게 바로 그분들에게는 신앙이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이 됐다고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신앙이라는 건 뭐냐? 신앙이라는 거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사실은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게 이게 종교적인 표현이죠. 교회 생활을 한다든가 성경을 본다든가 또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도를 한다든가 교회 활동을 한다든가 사실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인데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1차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종교적인 영역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종교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도 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좀 더 깊어지잖아요.
또 하나님과 점점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신앙의 표현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종교적인 영역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정이라든가 혹은 직장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도 그 신앙이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잘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고, 또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이것도 신앙생활이고,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거, 이것도 신앙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다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relationshi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신앙의 종교적인 표현. 그래서 relig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맨 가상사리는 일상생활 속으로 나타나는 표현인데, 그래서 그거를 real life 해가지고서 다 R자로 표현해가지고 R1, R2, R3라고 표현하는데, 재미난 것은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우리 신앙을 볼 때 이 세 가지를 다 보세요. 당연하죠. 뭐. 사실 R1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볼 때 뭐를 보게 되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 R2, 종교 생활을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데 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부분의 한국의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의 전부고, 그다음에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 개인 경건 생활이 이제 신앙 생활이 되는데, 삶의 다른 영역에서 이 부분은 별로 타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하는데 그렇게 본이 되지 않을 때 너도 교회 다니냐? 라는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신앙의 본질을 알 수도 없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그분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 그게 전부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뭐 아까 말했던 직장에서 좀 성실하게 살고 또 좋은 관계를 갖고 하는 거, 그게 신앙의 본질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기서 착한 행실이 바로 그 영역에 해당되지 않나.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믿음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